그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정복 과정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누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백성은 여호수아는 그 땅을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분배해 줍니다. 네,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순풍을 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어려운 요소로 계속 남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항상 형통했고 함께하지 않으실 때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요단을 건넜고 땅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숙제, 이 명령은 이미 정복 이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해왔고, 또한 여호수아도 정복을 다 마친 이후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첫 걸음을 떼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굉장히 이상한 사건을 한 가지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 볼까요?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중반에 카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파란 광야에서 40년간 계속 헤매게 되죠. 그래서 40년간의 그 방황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동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먼저 동편 지역 가나안 땅 옆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을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먼저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편을 정복하고 났는데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유독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민수기 32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자손들은 우리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넓고 기름지고 풀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먼저 정착해서 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이 두 지파의 경솔한 행동에 화가 나서 야단칩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정복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벌써 너희 몫을 챙겨서 그렇게 주저앉으려면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나머지 9지파 사람,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르우벤과 갓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칩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으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곳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받겠습니다. 그 대신 첫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과정에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다시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의 몫을 우리의 기업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두 지파, 정확히 두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의 이 맹세를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선봉에서 싸웠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충실히 지킨 것이었죠. 그러자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이 맹세를 충실히 지킨 것을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으니 넌 동편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허락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잘 사는데 자기들만 똑 떨어져서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가나안 땅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죠 아마. 네. 저도 어렸을 때 명절에 이제 오랜만에 사촌들 보면 되게 대면대면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관계가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여러 세대를 지난다면은 아마 남남이 되겠죠 아마. 네. 교류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같은 혈육이라 할지라도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지파는 걱정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신의 자손들이 길 가다가 거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안녕 이랬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저기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한테 아는 척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곤란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게 곤란할 것 같아서 이것이 걱정되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도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강가에다가. 그런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그 제단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단을 지나가다 보니까 강가에 제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제단이 다른 신들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면은 어떤 의미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요단 서편 세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촉발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든 예배를 드려도 괜찮죠. 석관중앙교회에서 드려도 괜찮고 광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예배를 드리러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남북한이 분단이 됐는데 북한 사람들이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가다가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되어서 대신 예배할 사당을 이스라엘 곳곳에 짓게 되고 그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로 남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의 아홉 개 반 지파는 각각 10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만일 사실대로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면은 전쟁으로 그들을 멸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이 땅에서 끊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의 대표들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책망하면서 지난 시간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부올 사건과 그리고 아간 사건이었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들의 신을 숭배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고 그러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이렇게 음행하고 있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 모든 악행과 징벌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 사건은 이제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하나 손대지 말라라고 했는데 몰래 이렇게 숨겼다가 나중에 그 다음 전쟁지였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했느냐, 또 이스라엘의 같은 재앙을 불러올 신선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 동편의 세 지파는 열 지파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웠던 이 제단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합니다. 그렇게 오해가 해소되자 열 지파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이를 알리면서 오늘의 이 사건이 나날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생기게 된 하나의 되게 웃픈 해프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이전에 있는 출애굽 세대 그리고 이후에 있는 사사시대 백성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이제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한 그 세대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알려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거에 자신들이 겪었던 그 경험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던 이 정복 세대들은 강가에 있는 제단 하나만 보고서 바로 느낌이 어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라고 하면서 명령을 첫 번째 기억했고요. 그러자마자 두 번째로 과거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떠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즉시로 세 번째로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자 네 번째,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신 행동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단순히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몇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사실을 듣고 실로에 모여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라고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싸우러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알부올 사건 때는 비느하스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창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10개 반, 9개 반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느하스가 되어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 죄악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옆에 있는 지파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별 관심 없었던 사사시대와 달리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강 건너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경건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다면은 마치 내 일처럼 분노하는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첩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레위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불량배들에 의해서 첩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해서 군대를 몰고 가서 이제 그 불량배들 내놔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발생했거든요. 그 일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 내놔라고 하자 기브온이 속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들은 그들의 협박에 맞서서 싸우는 것으로 응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뻔한 사건이 바로 레위인의 첩사건인데요. 하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오늘 열 지파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각 지파 대표들을 10사람 뽑아서 먼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동편에 있던 그 세 지파 역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소 그것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중하게 해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한 대처와 정중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큰 전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인데 자칫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일이 성숙하게 잘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문제를 봉합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을 가진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깨닫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하나님 알기를 노력하고 말씀으로 신앙 알기를 노력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죄인 줄 알았을 때 괜히 긁어부스럼 내기 싫다고 해서 모르는 척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동체를 위한 방향으로 공정하고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행동은 공동체를 뒤흔들거나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칫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에 이를 뻔했던 레위인의 첩사건처럼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명의 대표를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게 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일을 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억울한 사람 한 명 없도록,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한 명 없도록 하고, 정죄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되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다독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명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고 하나 되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가나안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질까봐 끊어질까봐 두려워해서 제단을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자칫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또 다른 제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행동일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해프닝일지라도 우리 또한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알고 하나님 알고 올바른 신앙이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서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고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에 있는 그 제단만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칫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공동체 경건을 해치거나 공동체 안에 죄악을 퍼뜨리는 일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마치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함께 모두 협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했던 그 사역을 죄인들을 세워주시고 용서하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경건하고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